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뭔가 요동치고 뜨거운 마음이 올라와야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 제자들처럼 어떨 때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어떨 때는 좀 아쉬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 예배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정만 자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의 돌파구가 열려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를 있는 힘껏 기뻐하고 그리고 주를 있는 힘껏 닮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의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고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해 구름이 내려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 구름을 맛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광야 가운데 죽어야 했지만 제자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쳤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름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임재,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먼저 단어 퀴즈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몸으로 말해요 라는 퀴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단어를 이야기 드리면 그 단어를 한번 손이나 몸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짝을 좀 지으실래요? 다 저보고 있으시면 제가 좀 자, 둘, 셋씩 짝을 지으셔서 서로를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로를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 네, 안녕하십시오. 네, 여기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있는 형제님 좀. 네, 버려두지 마시고. 네. 자, 이제 편하게 이제 몸을 돌리셔도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단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휴대폰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해보시죠. 네. 저 보여주지 마시고 옆에 사람한테. 네, 휴대폰. 네, 휴대폰. 네. 어차피 맞추는 게 아니라 답을 제가 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못 맞춘다고 혼낼 사람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제 막 비가 오기도 했는데 그때 우산. 우산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래요? 네. 네, 우산. 네. 우산. 네. 그리고 이제 까마귀. 까마귀를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까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이걸 말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원숭이. 원숭이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발동이 걸리는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십자가.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제가 거울 보면서 했던 거 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아까 낮에 계속 막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막 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어 연상, 십자가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정서로 올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까라고 하면서 뭐 까마귀도 해보고 우산도 해보고 거울 보면서 막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제가 했을 때 문득 제 눈이 굉장히 슬퍼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제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네,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제가 제스처를 취할 때 되게 무거워 보이고 되게 우울해 보이고 되게 미안해 보이고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이런 게 저의 정서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제 설교의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걸 바랬을까? 이러라고 십자가 지신 것일까? 내가 평생 동안 십자가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죄책감과 미안함 가운데 고개 숙이면서 막 우울해하는 걸 원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 왜 묵상해야 하는데 23장에서 갑자기 9장으로 앞으로 확 테이블 돌리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 율법의 대표자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랑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장군들이 전략회의를 하듯이 구약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제자들한테 전쟁 브리핑을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이러이러하게 모세로부터 시작을 했던 전쟁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런 모습이 됐다가 이제는 나 예수로 말미암아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전황이 이렇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쟁 브리핑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전쟁이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십자가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예수님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미리 브리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다 잊어버리셔도 되니까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울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까? 당신을 시작. 당신을 울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방식,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방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지, 거기에 앉아서 십자가라는 단어 들을 때마다 맨날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구절이 31절입니다.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가 엑소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나오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엑소도스 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요셉이 자기가 떠나게 될 것, 뼈다귀가 돼서라도 떠나게 될 것, 그 별세의 순간이 어디였죠? 출애굽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 엑소더스라는 이름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보내셨죠. 부르시고 보내셔서 보냄받은 모세가 들어가서 그 이집트 한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다가 결국 생명도 주님께 있고 죽음도 주님께 있다라는 기적을 몸소 보여주신 다음에 그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따르는 이들을 노예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사막길을 걷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나올 때 이 출애굽기 초반부처럼 왕이 아기를 죽이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장 초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을 출애굽의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9장에서 아예 모세랑 대놓고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유월절이라는 게 언제 생긴 겁니까? 출애굽 때문에 생긴 거죠. 출애굽 직전에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던 기적이 유월절의 시작이었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즌에 맞춰서 생명을 거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것 또한 생명과 죽음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듯 예수님께서 제가 그 전에 이야기 드렸죠. 이제 예행 연습은 끝났다. 지금까지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던 모습을 보는 예행 연습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서 죽어야 될 때이다 라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와 예수님은 결이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신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새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특별한 이야기를 성경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구속사. 그리고 그 구속사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구속자. 자, 구속자가 누구인가? 구속자가 누구인지 제가 책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해주는 친족의 대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무슨 반장 그러면서 이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거 필요하면 이거 다 해주고 저기에서 필요하면 저거 다 해주고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구속자라고 불러주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속자가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를 보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너 내 새끼 피 흘리게 했어? 내 식구 피 흘리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살인자를 재판장에 세워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적 복수가 아니라 그 죄에 걸맞는 공정한 복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재판장에 세웠던 것이 구속자의 역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이 빚이나 종 노릇에서 벗어나도록 갚아주었던 사람을 구속자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이 가운데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돈 빌려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빌려주면 받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 예언되었던 구속자는 빚이나 종노릇에서 벗어나도록 갚아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후손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나의 형제의 후손이 없는 경우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꿀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가족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 대신 그 아이를 내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의 아들, 내 동생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 가족이 자립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보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존재를 구속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게 모세가 생각했던 구속의 모델이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복하는 자에게 정당한 심판대 위에 세우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빚이나 종 노릇으로 인하여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던 것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되찾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선한 것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능력으로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지만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맺어지는 이 열매를 너의 열매라고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접붙임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구속자의 개념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구속자가 될 수 없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 만난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 보시면은 이 짧은 구절이 하나님이 모세와 처음 만났을 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몸을 일으키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 밑에 있다면, 무거운 짐 밑에 깔려 있는데 누가 구출해줘서 빠져나오면, 혹은 진이 빠지도록 일하다가 이젠 쉬어도 된다, 옆에 가서 좀 앉아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가 내 몸값을 내고 이제부터 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라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처음 만났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왜 구하려고 하느냐, 이러려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맨날 울면서 나는 옛날에 노예였는데 노예의 습관이 아직도 있고 나는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주었다라는 것이 너무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고, 진이 빠지도록 일하다가 건져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 이제 제가 숨통이 트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감사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누가 내 몸값을 내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다 보너스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여기 자유로부터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쁨의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 뛰는 해방감을 느끼라고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방감이 우리한테는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우울하고 맨날 예배 드릴 때 축 처져 있고 혼나야만 뭔가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갈 때 뭔가 기쁘면은 야 들뜨지 마 이런 식으로, 아니 남이 기쁘면은 부럽다 얘기하고 나도 기쁠 생각을 해야지, 남이 기쁘면 너 그러다 이제 또 거꾸러진다,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못 받은 자유 너도 못 받게 하리라 라는 식으로 아주 물귀신처럼 막 끌고 내려가는 게 우리의 교회의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려고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가스라이팅 합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살렸어,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그런데 너 이것도 못해? 예수님 그렇게 째째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구하신 것이지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으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여기서 기뻐하면서 우울해하지 않는다면 죄 짓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건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 있는 어느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뭐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뭐가 조명이 옛날에 떨어진 적도 있고 막 불이 난 적도 있고 지진이 나서 흔들린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그렇게 뭐가 쿵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무너질 것 같은데 누가 이거를 딱 붙잡고 안전 요원이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서 저기 아저씨 저 뒤쪽에 보면 비상구 있으니까 사람들 좀 데리고 그쪽으로 나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들은 아저씨가 계속 보면서 아유 어떡해 저거 엄청 무거울 텐데 나는 가서 못할 텐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 안전요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놀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데리고 사람들 데리라고 나가라고 지금 하는 건데, 여기서 네 감정에 취해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걸 내가 원해서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기분만 들뜨면서 뭔가 자기 최면을 걸면서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기뻐, 이렇게 최면 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막고 있을 테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마지막 전까지 사람들 데리고 대피소로 움직이라고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뒤따르면서 예수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의 길로 대피시켜야 되고 속량의 길로 대피시켜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떨기나무 하나가 흔들리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보면서 평생 동안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역사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동을 준 건 보내려고 지금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사람들 데리고 여기로 와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연초에 묵상했듯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1년여 동안 예배를 하고 말씀을 받고 했던 그 일이 바로 모세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뭉클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마음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막 춤추면서 내 위 비위 맞춰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피소를 열어둘 테니까 너와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맨날 나한테 와서 니네 가족 살려달라고 하잖아. 내가 니네 가족 살려줄 길을 열어놨다고. 너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일하는 거 힘들고 어떻게 해야 일에 만족이 있는지, 이 직장을 통하여 어떤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잖아. 내가 그 의미를 주려고 지금 너를 보내는 거라고. 근데 보낸 대로 가지는 않고 모세가 맨날 그 떨기나무만 보면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오늘은 왜 불이 좀 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은 왜 좀 흔들림이 덜한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우리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부흥회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막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날 감동받아봤자 너 뭐 했니? 감동 못 받아도 돼. 너 10년 전에 받은 그 감동으로 그냥 지금은 그냥 움직여. 사람들 데리고 대피시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감동을 못 줄 것 같으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주구장창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랑 1대1 대화방을 열라고 십자가를 꽂아두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사형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있었잖아요. 이 끊어지는 그 공간 가운데 십자가가 탁 다리가 돼주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리를 깔아놨는데 안 걸으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높은 데에 그 다리 하나만 있으면요 진짜 막 못 걷겠습니다. 그냥 내 발로 이렇게 기어서 감싸줘도 뒤집힐까 봐 무서워서 못 걸어요. 근데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게 내가 널 위해 만든 다리인데 이걸 건너야만 살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네가 길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나가야 네 뒷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네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는 너의 가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너의 다락방 식구들과 GBS 조원 식구들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노예화하는 모든 부분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를 노예화하는 모든 부분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 살펴보려면요, 모세를 통한 기적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네 가지로 책에서 찾았습니다.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쓴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출해 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어디였습니까? 요셉의 식구들이 경제적 피난처로 생각하고 들어왔던 땅인데, 이 안에서 정치적인 증오나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착취나 차별이 만면한 감옥이 되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 비극이 되었고, 그 비극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요, 우리가 야당이네 여당이네 넥타이 색깔이 뭐네 뭐 아니면 뭐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요, 제가 넥타이를 고를 때 고민이 됩니다. 이게 내가 무슨 넥타이를 하고 가야 오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요, 내가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정치하시면서 이걸 풀어가신 적이 없어요. 물론 정치가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구조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세웠듯 우리나라 또한 정치인들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으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겸허히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야당을 찍은 사람도 여당을 찍은 사람도 모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증명이 되는 순간 제가 단언합니다. 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 교회만큼은 대한민국 안에서 여야 구분 없이 서로 사랑한다고? 이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방을 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제적인 탈출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에 착취해서, 마치 요즘 대학생들 보면은 학자금 대출이네 뭐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무리 이래도 그게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갚으면 주택자금 대출 갚으면 또 무슨 그 신혼부부 대출 갚으면 또 아이 학자금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이 빚의 굴레를 어떻게 해결시켜 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굴레를 벗을 수 있을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가 무엇이었냐면 청년들이 돈 쓰는 법,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세미나였어요. 이게 일반 세미나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주도하는 단체에서 시작하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기독교인이 이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어디까지 빌려야 자립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자립할 수 있는지를, 자족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세미나였다라는 거죠. 이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돈 없는 사람 돈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밑빠진 독이 아닌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만 한두 푼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10억, 20억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제 소비 문화가 더 확대될 뿐이지 그 돈 준다고 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제 죄성을 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립하고 자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고민하고 시도하고 지원해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차원으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정부가 권력을 꽉 쥐어쥐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인간의 생명과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으로 그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지 않고 낙태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아이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성적 윤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성 정체성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어디까지로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까?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리고 노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어떤 시설이나 격리된 곳에서 쓸쓸하게 생을 매듭지어야만 되는 이 현대판 고려장의 시대 가운데 왜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주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고민한다고 곁에 있는 교회가 뚝딱 대안을 만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서 십자가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해방의 길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영적 차원의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이 아보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언급할 때 등장해요. 섬기다, 섬기는 사람들. 근데 이게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고 소위 말해서 누가 갑이냐 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싸우던 이 굴레에서 벗어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김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가 혼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중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꽂았을 때 홍해까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어떻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모세가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모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간 반면 예수님 뒤에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헌금 내면서 월급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홍해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불편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막 부대끼고 자기의 이삿짐 짊어지고 괴로워하면서 그 안에는 노약자가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아이를 들쳐업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막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급하게 가느라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지옥철을 지나가는 것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불편함과 괴로움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쉽게 욕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너 이삿짐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갈지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차에다가 그냥 이삿짐 실어놓고 집 팔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쫓아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했던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얼마나 경고로 삼아야 되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 무식한 놈들, 말씀 기억 못하는 놈들, 연약한 놈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해방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가? 저는 이 두 가지가 출애굽하고 나서 두 가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로 그것은 기뻐하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닮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세 가지 교훈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자유해야 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유해야 될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간다움을 회복하며 자유해야 될지, 영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지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척이라도 좀 해보자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와 미리암은요, 그게 끝나자마자 그 출애굽 그 홍해가 다시 이제 싹 덮어져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자마자 했던 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긴 노래가 나와요. 근데 아십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아람어로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 아람어를 이렇게 바꾸면 뭐가 되는지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마리아였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부활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 새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새 광야길의 시작이었고 그게 새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마리아가 대칭적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미리암처럼 노래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2장 9절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선포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하라고. 그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방구를 찾고 있나?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갔는지를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 해방구를 찾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저기 서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감정에 취하기만 바라며 울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잡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100% 유대인이 되기로 결심은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행렬에 동참하고 싶다는 잡족들을 야 나도 지금 이사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니네 살 길은 니네 신한테 얘기해. 우리 신은 나만 구했거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번거롭고 혹은 그 잡족들로 인하여 내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또 다른 나그네를 해방시켜주고 보듬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은 관대함의 경제학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출애굽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정신으로 시작된 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7년에 한 번씩은 땅을 쉬게 해주고, 그리고 빚을 갚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7년이 7번 지나는 그 해는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완벽한 자유를 주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재산의 손실과 자신의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인간답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내가 다 해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간이고 쓸개도 빼줄 수 있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간이고 쓸개도 빼주면서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제일 크게 목소리를 냈으면서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긍휼 사역입니다. 이 긍휼 사역에,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데에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제 얘기가 혹시라도 모든 게 끝났을 때에 야, 이광희 목사 너무 순진해가지고 우리 교회 망했다 이렇게 들릴까봐 제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건데 이게 순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돈을 거기다 쓴다는 건 마음이 거기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월세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월세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도와주고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지금 2년째 계속 꿈 넘어 꿈 교회들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원을 늘리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 우리도 광야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과 구름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 예수님과 구름과 말씀. 자, 여태까지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유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느냐, 그 길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 펼쳐져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들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은 올라설 자격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한 게, 이거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구름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름하면 뭐 생각납니까? 우리 연초에 묵상했던 송구영신 예배 그 말이죠. 산, 구름, 무서움, 말씀. 송구영신 예배 때 시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백성은 맨 밑에 있고 관리들은 중간에 있고 모세가 같이 올라가자고 했더니 얘네는 무서워서 네가 올라가라, 나는 네가 올라가서 얘기 들은 거 무조건 다 100% 지킬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모세의 말을 그 지도자들이 지킵니까? 안 지켰죠. 왜?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이야기를 아무리 도전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 위로 올라가자,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레벨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름이 내려옵니다. 제자들이 뭘 했죠? 제자들은 진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숙면을 했어요. 숙면을.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29절에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그냥 잔 게 아니라 깊이 자버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들리니까 화들짝 깨어난 거예요. 자, 잘 때는 깊이 자고, 자지 말라고 할 때는 깊이 자고, 일어나 있을 때는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했다. 이게 지금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맨날 숙면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눈 떴으니까 제대로 보라고 할 때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떠들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한테 니넨 탈락, 기회를 여기까지 줬는데도 니네가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오히려 낮추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구름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십자가를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비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 묻히자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 속에 묻히자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성경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구름이 나에게까지 온 구름 속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강렬히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하면서 월, 화, 수, 목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졸렸기만 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인 거죠. 지금까지 다 들었는데 뭐 이해 안 돼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컨디션, 자기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구름이 나에게 내려와 주셨고 나는 구름 속에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노래 가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름 속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 제가 이 구름을 뚫고 자유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더 이상 보면서 울기만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열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자유롭고 해방감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꾸며 내가 오늘도 기뻐하고 오늘도 주를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저 감정을 자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탈출을 추구하며 해방감을 누리는지 돌아봅시다. 세 번째, 가장 먼저 기뻐하고 닮아갑시다. 네 번째, 올라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구름이 임할 것을 사모합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